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고 금식 기도하신 유대 광야 지역을 돌아보셨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그 유대 광야 지역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이스라엘의 고도 여리고 지역을 함께 돌아볼까 합니다. 여리고는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에 도착한 다음에 첫 번째로 정복한 도시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과연 그 당시 여호수아가 기적적으로 정복했던, 무너뜨렸던 성벽의 잔재를 찾기 위해서 많은 발굴을 시도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이곳이 비록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의 그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 여리고의 정상으로 올라가서 구약시대 그 흔적을 찾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럼 저와 함께 그 여리고의 현장으로 한번 떠나시겠습니다. 여리고는 오아시스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한가운데 흙 언덕으로 된 부분이 바로 고대 도시 여리고예요. 자, 그렇다면은 구약시대 도시가 왜 이렇게 흙으로 이루어진 언덕인가? 그 이유는 옛날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돌로서 기초를 쌓고 흙벽돌로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자꾸 무너지고 쌓고 하는 작업을 되풀이하다 보니까 바로 오늘날에는 이러한 흙더미를 이루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정말 값진 구약시대의 현장인 바로 여리고입니다. 저는 지금 여리고 성 위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첫 번째 도시로서 이곳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성을 돌고 7번째 되는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제사장들의 양강나팔 소리에 맞추어 큰 소리로 외침으로써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보면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도시를 정복함으로써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무너져 내린 성벽을 찾기 위해서 19세기 이래로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의 이곳저곳을 발굴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기적의 성벽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곳이 첫 번째 도시 여리고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자, 오늘 이제 현장에 가게 되면은 깊이 패여 있는 그런 장소가 있고 원형으로 된 망대가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리고의 초창기 때 지금으로부터 약 9,000년 전 사람들이 건설한 그런 망대입니다. 이 앞에 보시는 성벽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에 건설된 것이기 때문에 고고학적으로 여리고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성벽 안쪽으로 둥근 망대가 건설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같은 시대에 건설된 것입니다. 원래 망대란 바깥에 있어야 됩니다만 안쪽에 있는 것으로 미루어 여리고란 뜻이 달이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이 달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그러한 망대라고 추정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 그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뿔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너뜨린 그러한 가나안 첫 번째 도시 여리고입니다. 사실 그 당시의 성벽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는가 발견하지 못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이고 여호수아에서 나타난 그런 기적의 현장이라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순례자들이 바로 이 9,000년 전에 이 성벽 위에 서서 그 옛날의 기적을 다시금 회상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자, 여리고가 성서에서 종려의 성읍이다. 종려라는 것은 대추야자를 말하죠. 야자 같은 것인데 열매가 대추같이 생겼다는 거죠. 물이 없는 광야 지역에서 잘 자라고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당도가 높고 꿀과 같은 그러한 열매입니다. 광야 지역의 중요한 그런 식량 자원입니다. 10월, 11월 경에 수확을 하는데
아주 우리나라 대추보다 서너 배 큰 그런 큰 열매가 잔뜩 열리는 수익성이 좋은 그러한 나무입니다. 이 대추야자는 신명기서에 나오는 가나안의 거룩한 7대 식물 중에 하나로 그렇게 손꼽히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자, 여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곳이고 그 성서의 기적의 현장을 찾아보고 싶은 그러한 곳이죠. 하지만 오늘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여리고 정상에 올라가면 정말 볼 것이 없습니다. 흙언덕뿐이에요. 하지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성벽과 망대를 통해 가지고 그 옛날의 역사를 다시금 파헤쳐 볼 수 있는 곳이죠. 자, 이 광야 지역에서 고대 문명이 형성된 것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신 것도 광야이죠. 그래서 이제 광야는 더 이상 그 죽은 땅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사상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그 생명의 땅이라는 그런 역설적인 메시지를 바로 유대 광야에서 얻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 사해변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인 고대 도시 쿰란을 다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이 시간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러한 그 사건의 현장들을 다 함께 찾아가시겠는데요. 특별히 처음으로 기적을 행사하신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교회, 그리고 예수께서 선교의 중심으로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 여러 가지 사건과 기적을 일으키신 갈릴리 호수 주변, 이러한 유적들을 저와 함께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가나입니다. 오늘날 크파르 카나 마을이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고요. 이곳은 나사렛에서 약 한 4km 정도, 즉 성경에 보시면은 이곳 가나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있었고 예수께서 어머님과 함께 이곳에 이제 초대돼서 가셨던 거죠. 자, 이곳이 바로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 기념교회입니다. 소규모의 교회이고 1870년대 건설된 것입니다만 실제적으로 비잔틴 시대 서기 6세기의 교회 터 위에 다시금 현대적인 건축으로 세운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 내부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기념하는 그러한 성화들이 이곳저곳에 있고, 특히 예수께서는 이제 정결 의식에 따라서 그 집에 있었던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길어다가 그것으로 이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항아리들과 또한 그림들이 교회 내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지역의 그 성지에 있는 기념 교회들이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를 교회 재단의 지하 부분으로 그렇게 삼고, 이것도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하로 내려가서 바로 재단 밑부분에 그 기적을 행하신 그 장소다. 그렇게 이제 꾸며놓았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저녁에 해가 지면서 시작합니다. 아마 이것은 2000년 전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로 저녁에 혼인잔치가 진행됩니다. 이곳 지하에는 이제 온갖 종류의 항아리들을 모아놓았어요. 물론 뭐 2000년 전에 신약시대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근방에서 가나 마을에서 고고학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그러한 항아리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요. 특히 비잔틴 시대 때의 새카만 그 현무암으로 만든 그 농민들이 사용하던 그러한 맷돌 같은 그러한 농기구들, 돌로 만든 그러한 유물들을 발굴된 것을 교회 지하에 박물관 같이 그렇게 이제 진열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 가나를 출발해서
북쪽의 갈릴리 호수 쪽으로 향하는데요. 예수께서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바로 이 갈릴리 호수를 선교의 중심지로 삼으셨습니다. 기독교 문명의 출발지, 중심지, 이곳에서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죠.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내륙 호수입니다. 자, 멀리 이제 팔복교회가 보이고요. 특히 이 호수는 아주 단에서부터 내려오는 맑고 차가운 그런 그 샘물들이 모여서 호수를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상수도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한편 이곳에는 신약시대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로 약 20여 종의 물고기들이 있어서 아직도 어부들이 이곳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큰 고기들은 없습니다만 소위 베드로 고기라고 불리는 이곳 토종의 그런 그 물고기들이 지금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에, 여름엔 잔잔합니다만 겨울철에 풍랑일 때는 오늘날에도 큰 유람선이 뜨지 못할 정도로 파도가 심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예수께서 풍랑일 때에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교의 중심지 갈릴리 호수에서 2000년 전에 배가 발견됐습니다. 1986년도 오랜만에 그 가뭄이 들어서 갈릴리 호수에 갯벌이 드러났을 때에 배 모양의 타원형의 윤곽을 근처 사람이 발견했고, 이곳을 발굴했을 때에 2000년 전에 아마 그 갈릴리 호수에 침몰됐던 그런 어부들의 배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서 아주 기술적으로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그 낡은 그 나무를 단단하게 복원시키고 오늘날 노프기노사르라고 불리는 갈릴리 호수변의 그 키부츠 안에 특수한 박물관에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배가 이곳에서 이렇게 발견된 이유는 아마도 서기 66년, 67년부터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당시 로마 정권에 대항해서 그때 로마의 이 장군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제 모두 이제 학살을 하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배를 타고,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호숫가로 이제 나갔어요. 일단 이제 피신한 거죠.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그 보병들이 말이죠, 그곳에서 급히 나무를 구해다가 배를 만들어서 갈릴리 호수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의 배를 침몰시켰다는 그러한 역사가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도 그때에 침몰된 것이 아닌가. 배 수명을 약 한 100년 정도 이상 사용한다고 볼 때 바로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서 사용됐던, 떠다녔던 그 배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현장 갈릴리 호수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발굴된 그 당시의 배까지 함께 그렇게 보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도 갈릴리 호수변의 여러 성지들을 함께 돌아보시겠는데요. 특별히 예수께서 그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생선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은 그 기적을 행사하신 그 현장과 또는 예수께서 저주하신 그 고라신, 그러한 호수변에 있는 그러한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그 성지들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모자이크를 보셨는데 정말 감동적인 모자이크죠. 그 모자이크의 현장, 바로 오병이어 기념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이 갈릴리 호수변의 성지를 결정할 때 정확하게 정말 이곳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사하셨다, 저곳이다, 그것을 확인한 길은 없어요. 하지만 서기 4세기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기독교 지역으로 되면서, 즉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로 되면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공식적으로 갈릴리 호수변의 한 장소를 선택해서 이 바위에서 바로 예수께서 설교하시고 바로 이곳에서 떡을 떼어주셨다. 그래서 이곳을
성지로 보호하기 위해서 기념교회를 건설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다음에 이것을 발굴했을 때에 이러한 모자이크를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날 오병이어 교회라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자, 또한 그 교회 바로 옆에는 베드로 수익권 교회 혹은 주님의 식탁 교회라는 아주 작고 아담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제단에는 그 바위로 되어 있는데요. 이 바위가 이제 바로 이 멘사 크리스티, 즉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식탁이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로 이곳에서 밤새도록 호탕을 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이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함께 식탁을 같이 한 곳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성지입니다. 자, 오늘날 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 혹은 그리스도의 식탁 교회 옆에 바로 이 갈릴리 호수변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온 수많은 그 기독교 순례자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목양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서에 보시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 교회 정원에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그 주제로 아주 그 아름다운 청동체 동상이 서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것이 수원지인 동시에 많은 물고기가 있고 경치가 아름다운 곳인데 이 갈릴리 호수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갈릴리 호수 서쪽의 아름다운 언덕 위에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8가지 지구상의 아주 최상의 가치를 지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신 팔복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30년대 건설된 이탈리아 수녀원이었고요. 팔복을 기념해서 교회 중심부인 돔은 팔각형 모양으로 건설됐습니다. 누구든지 이 장소에 앉게 되면은 밑에 갈릴리 호수를 내려다보면서 마음을 비우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진정 그 뜻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감동적인 장소가 바로 이 팔복교회입니다. 자, 또한 이곳에는 아주 비옥한 그런 들판이 있고요. 뭐 사시사철 그런 양떼를 칠 수 있는 그런 목초지도 널려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변에서 내륙으로 2km쯤 떨어진 곳에 사실 뭐 호수변이나 마찬가지인데 고라신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마을이 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께서는 고라신을 이제 저주하셨죠. 그런데 이 고라신을 발굴했을 때 까만 색깔의 현무암, 즉 골란고원 지역이 이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이 까만 색깔의 돌로 만든 회당이 발견됐습니다. 대략 서기 3세기의 회당으로 그렇게 알려졌고요. 회당은 신약 시대에도 예수께서도 이제 회당에 자주 들리셨고, 회당은 이제 아래층과 2층 이렇게 남녀를 구분해서 모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특히 난간을 받치기 위한 그런 기둥이 아주 뚜렷하게 잘 건설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폐허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증언해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19세기 말에 이것을 발굴했을 때 모든 돌들이 그냥 바닥에 깔려 있었죠. 지금 보는 이 회당의 장면은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그 당시에 회당의 건축 양식대로 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어느 정도 복원해 놓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갈릴리 호수변에 주님 기적과 관계되는 그러한 그 오병이어 교회와 그다음에 베드로 수익권 교회, 팔복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라신을 돌아봤습니다.